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오늘 말씀은 이제 세 사람을 처형하는 과정 중에서 두 사람을 처형하는 겁니다. 어제 한 명을 처형했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을 해결하면 이제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직책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솔로몬의 시대가 접어들게 됩니다. 어제는 누구를 죽였다고요? 아도니아. 아도니아. 사실 그 아도니아가 없었으면 참 솔로몬에게는 좋았을 것 같지만은 사실 솔로몬에게는 아도니아가 없으면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뭐든지 하면 요압이 나서서 아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고, 또 뭐라고 그러면 아도니아가 내 형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그 잘못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비아달은 또 뭡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아비아달은 사실 개국 공신의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 오고 아비아달이 안 왔다면 북한 공산당하고 같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냥 무력 집단이지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딱 오니까 제사장이 돼가지고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비아달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아도니아가 죽고 나니까 아비아달과 거기에 반역에 가담했던 요압이 이제 스스로 겁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맏아들만 때리면 둘째 아들이 겁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형이 맞을 때 동생이 겁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도니아가 주동자인데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으니 이젠 아비아달도 제사장도 이제 가야 되고 요압도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지 이 요압도 모르고 솔로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아도니아가 죽었으니까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내릴지 재판관에 따라서 다른데, 재판관 딴 거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 재판하고 처형하고 다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은 그렇습니다. 이게 왕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왕이 있을 때 나빠가지고 황제 제도를 도입했는데 황제 제도는 그래도 오래 갔어요. 천년 가까이 갔는데 이제는 뭐 황제 제도도 없어지고 이제는 뭐 삼권 분립이 돼가지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는데, 또 새로운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영원할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도니아 어제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나눌 때 참 은혜가 되었던 거 있죠. 어제 장인아 집사님이 말씀하시던 나누어 주신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바세바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막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마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마지가 원래 자리는 내 거 아닙니까 이러는 데 대해서 반발을 못합니다. 바세바가. 그래서 그거를 그만 들어주는 그 바람에, 그게 우리는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분명하지 않고 어정쩡해져 가지고 봐준다는 게 그만 그 사람한테 목을 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뭡니까 두 번째로 그때 20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가 해줄게, 그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래놓고 안 들어준 거, 이제 이런 그 문제를 놓고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직입니다. 이 15절도 왕직이라는 거고 왕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20절 묵상도 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왕이라는 걸 빼고 나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막내가 마지의 직분을 뺏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왕이 된 것만 해도 오갑는데 그 형제들을 다 죽인다는 건 나쁘잖아요. 이런데 안 죽이면 안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음, 헤렘이라고 해가지고 싹 죽이는 거, 멸절시키는 거를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 왕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다 죽여야 되는, 그게 이제 뭐 꿀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남기고 다 죽이는 거, 그 어미 여왕벌을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아도니아가 살아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그 바세바는 잘 모릅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 정도까지 안 갑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그 이 20절에 보면은 그런 게 또 나오잖아요. 바세바가 야단을 맞잖아요. 근데 다 해준다 해놓고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무리 다 해준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큼은 못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죄를 지어도 다 해결해 주는데 딱 한 가지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 사해 줄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왕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당연히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가 바세바가 하는 거는 다 들어주지만 그것만큼은 못 들어주는 거죠. 그건 왕으로서 못 들어주는 거죠. 왕이 못 해주는 능력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왕자리 내놓으라면 그거 뭐 못 해주는 거죠. 그 우리가 성령 해방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성령을 해방해 놓으면 그 죄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해방죄가 가장 큰 죄고 그 죄만큼은 예수님도 사해 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어제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어쨌거나 아도니아는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뭐 형이기 때문에 봐줘야 되고 또 뭐 여자 달라 하는데 그거 못 줘가지고 마음이 찝찝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도 아말렉 군사를 아말렉을 다 해멸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사울이 결국은 왕 자리를 못하고 다윗이 왕 되는 겁니다. 그 어제 헤렘이란 거 하렘하고 헷갈리는데, 하렘은 여자들이 모여 있는 그 궁궐을 하렘이라고 하고 헤렘이라고 하면 싹 죽이는 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 중에서 헤렘과 하렘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된다면 고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빚값을 갚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말 이 세 단어가 하렘과 헤렘과 고엘, 이 세 단어만큼은 그 지금 중동 지방에서 쓰고 있는, 지금 무슬림과 유대인과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또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 게, 하렘은 여자들이 모여 있는 궁궐을 말하는 거고 어, 남자들이 못 들어가는 궁궐이죠. 헤렘은 싹 죽이는 거. 그러니까 아말렉을 헤렘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고엘이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에 없는 말인데 피값을 갚아주는 형사치수, 그것도 고엘 제도고 대신 피값을 갚아주는 것도 고엘 제도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아도니아의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제 했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제사장, 왕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는 제사장이 왕보다 높으냐? 왕보다 높지는 않지만 이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 군대 장관 요압은 띠리 해도 되고 힘이 약해도 뭐 아무나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에도 교황이 있고 황제가 있는데 교황이 승인을 해줘야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면 그 교황을 마음대로 처분해야 되지만 해도 되지만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처분 권한이 있지만 이 황제를 세울 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그런 이제 그게 또 폐단이 돼 가지고 또 황제가 저 교황이 황제를 임명 안 하는 그런 사고가 또 터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황제가 그 눈밭에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받아내는 성인을 받아내는 그런 그 굴욕이 이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또 황제가 돼 가지고 또 교황을 파면해버리는 그런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도니아가 죽고 이제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인데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왔을 때 그 칼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던 거죠. 놔뒀던 거죠. 그랬는데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히멜렉이 그걸 내줍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에 얹혀 있는 떡도 그 같이 찾아온 청년들에게 내줍니다. 그것 때문에 아히멜렉이 이제 죽습니다. 싹 죽을 때 그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도망와서 그때부터 제사장이 됐지요.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아주 개국 공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독과 아비아달은 두 제사장이 다윗 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그 아들들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은 요나단이고 또 사독의 이름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원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 안 써놓은 건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도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늙어버릴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너무 성급한 마음을 먹었죠.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왕이 힘도 못 쓰고 잠자리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서 안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혹시 다윗이 그냥 깎아다 가버리면은 우리 아도니아가 왕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왕하고 친하게 지낸 것이 그게 반역으로 된 겁니다. 저녁에 술 먹고 이랬던 게 그게 반역이 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누가 볼 때? 뭐, 나단이나 또 아비삭이 아니라 바세바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뭐, 이 요압과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하고 저녁마다 잔치를 베푸는데 솔로몬 빼고, 사독 빼고, 그렇게 다 빼고 자기들 중요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술 먹는 거 보면은 이건 틀림없이 반역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나단이 딱 얘기하는 바람에 어린 솔로몬을 왕권에 앉혀버리고 자동으로 반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아비아달과 요압은 너무 급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더라도 좀 참으세요. 이 아도니아
다윗이 죽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죽기만 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도니아도 급해가지고 그래 그건 좋다. 너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 좋은데 우리 그냥 밥만 먹자 이러면서 솔로몬 빼고 나단 빼고 바세바한테 안 알리고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한 것 때문에 이제 반역이 된 거죠. 그럼 나중에 어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뭐 내가 뭐 무력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저녁에 요압하고 아비아달 불러가지고 술 한잔 했는데 그게 다 내가 왕인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이 정도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나단이 촉이 빠르니까요. 선지자니까 딱 얘기를 바세바한테 얘기함으로써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냥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어제 죽었어요. 아도니아는 죽어버렸고 그 오늘 이제 아비아달을 불러가지고 이제 파직을 시키는데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나돗하고 놉하고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데 이 멀리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나돗이나 놉이나 예루살렘이나 뭐 4km 떨어져 있는데 우리 울진 이러면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거기 가보면 우리 큰 집 가려면 4km 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뭐 거의 하루에 2번 갔다 올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게 아나돗, 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놉으로 나올 때도 많고 아나돗으로 나올 때도 많고 멀리 가서는 또 예루살렘 이쪽으로 얘기할 때도 뭐 아나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랬을 때 제사장들은 거의 다 놉 땅, 아나돗 땅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하고 거리는 좀 멉니다만은 그 어디 실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35km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배로 가야 됩니까? 한 7배 정도로 더 멀리 가야 돼요. 그거는 베델을 지나서 더 올라가야 돼요. 베델을 지나서 더 올라가야 실로가 있는데 거기에 실로가 궤가 있었는데 언제 망합니까? 블레셋에게 망해버리고 다시는 그 궤를 못 찾습니다. 다시는 못 찾지는 않죠. 솔로몬이 음,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궤가 들어가는데 다윗이 찾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놔뒀다가 솔로몬이 이제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넣는데 그 궤 찾아올 때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바람에 그 마누라가 미갈스러운 마누라 미갈이 음, 음, 뭐라 했다고 다시는 잠자리를 안 해서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어쨌거나 실로가 거기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아나돗에 있었는데 거기는 뭐 예레미야도 살았던 것 같고 그 아비에셀 예후 이런 사람들이 거기 제사장들 사는 아나돗에 많이 살았다. 그렇게 대충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다 보니까 대충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자세하면 나오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솔로몬이 그래 얘기합니다. 니는 지금 아도니아하고 같이 술 먹고 그랬기 때문에 니는 죽을 자지만은 니가 그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괴를 메웠고 이 말은 제사장이 되었고 에봇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니네 아버지도 아버지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압살롬 때문에 피해 갔을 때도 네가 도와줬다. 뭐 그런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안 죽이겠다. 사형에 마땅하지만 안 죽이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27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고개 들고.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제사장을 파직하는데 엘리의 집으로 말한 것이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4절인데 거기에 보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엘리 집안은 블레셋에게 괴를 빼앗길 때 그 엘리 말하는 겁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괴가 빼앗겼다 이러니까 그 비둔한 몸이 뒤로 자빠지면서 죽어버린 사람이 엘리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 자손들이 제사장이 젊은 아이들이 그 재물을 그냥 함부로 막 거룩한 재물을 함부로 막 먹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엘리 제사장 안 된다. 근데 그 엘리 후손이 아비아달이었던 거죠. 아히멜렉 아비아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8절 읽어볼게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28절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지금 28절은 요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압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죽었고 아비아달은 쫓겨났고 남은 건 자기밖에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솔로몬도 뭐 그렇게 급하게 안 합니다. 옛날 같으면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압이 군대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미리 가서 딱 제압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냥꾼들은 새가 뜰 때 총을 쏘지 엎드려 있는 거 땅에 붙어 있는 거 안 쏘는 겁니다.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딱 소문을 듣고 바로 도망을 가서 제단불을 딱 잡습니다. 제단불을 잡으면 죽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단불을 잡는 사람은 부지 중에 죄를 지어가지고 피값을 갚는 사람이 올 때는 제단불을 잡으면 그 사람은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손수에 입각해서 제사장이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왕이 결정할 문제지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치유의 법권이 왕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미리 이 제단 뿔을 잡고 있을 때 29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이런데 이게 성경적인 그 기록 방법입니다. 이 보통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보 제공자들이 옵니다. 근데 그 정보 제공자들을 이름을 꼭 적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딴 사람이라도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또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듣다 보면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 했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일사정이 있습니다. 그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곁에 있다는 것은 제단 뿔을 잡으려고 있는 거죠. 뿔을 잡고 있으면 팔이 아프니까 누가 오면 딱 잡으면 되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를 보내어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 브나냐가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 전직 장관을 그렇게 함부로 칠 수가 없죠. 그런데 가서 치라고 브나냐에게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요압 같으면 나는 다르다 이러면서 막 죽여버립니다. 이 압살롬 죽일 때도 딴 사람들이 못 죽일 때 이 요압이 가서 너는 그렇지만 나는 죽인다 이러면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 왜냐하면 왕이 왕의 아들이고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다윗이 내 아들 죽인 이 요압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압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었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그 압살롬아 하고 계속 운다면 나는 군대 철수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잘못했는 거냐? 이러면서 당장 일어나라 이러니까 눈물 씩 닦고 일어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신사같이 눈 씩 닦고 일어나지만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왕이 안 되는데 어쨌든 왕을 지키고 나서 다음 일을 봐야 되는 거죠. 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맏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에서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립니다. 장자, 왕 이거는 뺏기면 안 됩니다. 그를 치라 하는데 칩니까? 못 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버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버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이거 뭐 요압 같으면 바로 가서 왕의 명령인데 명령을 안 해도 죽이는 파인데 지금 명령인데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 여호와의 앞인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여호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왕은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건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지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다윗은 낮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사실은 다윗은 엄청 자유롭게 자기 부하의 아내도 그냥 뺏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살고 임신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율법이 세냐 왕의 명령이 세냐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왕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거 분별력이 없이 읽으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그 뿔을 제단 뿔을 잡고 있다고 해서 못 죽이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는 쳐라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31절 죽입니다.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라. 네가 죽이라. 네가 버나냐 네가 죽이라. 왜냐하면 네가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다. 그 요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네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 집에 까닭 없이 피를 흘렸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죽을 때 하던 얘기를 다시 합니다. 32절에. 3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때 그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압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미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 아버지가 한 말인데 또 한 번 하는 거지만 사실 그거는 사무엘상에서도 다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함으로써 잘 압니다. 자기보다 의롭다.
요압보다 의로웠느냐? 그 누가요? 아브넬이, 그리고 또 아마사가 요압보다 의로웠느냐? 사실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의롭진 않았어요. 똑같지만은 솔로몬이 볼 때는 다윗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안 들은 게 요압이 제일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한 거 보면은 요압 말고는 다윗의 일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압이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입장에서 딱 볼 때는 그건 의롭지 못하다. 니보다 의로운 사람을 네가 죽였다. 그게 아브넬이고 아마사인데,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그 조카를 말하는 거죠. 넬은 사울의 형이고, 그 형의 아들이 아브넬인데 사울의 건대 장관인데, 그 군대 장관이 사울이 죽고 그 아들을 데리고 계속 군대 장관을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다윗에게 손들고 온 거를 이 요압이 죽이잖아요. 그리고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방군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방군의 아들인데 유다 군사령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의 군사령관인데 이그 유대 유대 군사령관이라고 하는데, 그 압살롬이 유대군 맞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길르앗으로 가가지고 압살롬이 왕 노릇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 성경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자기 비석을 세우잖아요. 지금도 압살롬의 비석이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요. 골짜기에 가면. 물론 나중에 세운 겁니다. 그게 세운 연도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세운 거긴 하지만 압살롬이 왕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비석부터 새겨놓고 나중에 이제 그 반란군을 제압할 때 요압이 가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사도 죽이고 아브넬도 요압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지 않은 걸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3절 읽어봅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저도 지금 글자를 읽는데 띄엄띄엄 읽고 띄엄 더듬거리고 있는데, 어, 그, 이 두 사람이 죄 없이 피 흘린 그 피값은 요압에게 다 돌아가고, 그것을 죽인 다윗의 후손, 자기 솔로몬을 비롯해서 다윗의 집안에는 그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마무리를 그렇게 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야다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는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그가 광야에 광야에 있는 있는 자기 집에 장 매장됨이라. 이 보통 그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묻힙니다. 그런데 버나야는 저기 그 누굽니까? 요압 요압은 어 이제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왜 광야라고 썼을까요? 그런데 이 그 빈들의 이름 없이 없는 무덤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자로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무덤은 있지만 거기다 함부로 그렇게 조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 업적으로 보면 왕궁에 편안히 있어야 될 기에 충분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껏해야 다윗은 지금
라빠궁, 지금 말하는 암만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앉아가지고 그 남의 여자나 쳐다보고 결국은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요압이 훨씬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 성질이 급해서 잘하려고 그랬어요. 그동안 잘하려고 해가지고 오늘 제목이 잘하려고 해서 제목을 얻은 거고, 또 반역을 그 아도니아하고 반역을 일으킬 때도 너무 급해가지고 그렇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다 늙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 사이좋게 지내려고 아도니아하고 밥 먹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 왕이 명령하지도 않는데 미리 지레 짐작하고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잘하려고 하다가 조금 성질 급하게 한 발짝 먼저 나가다가 그런 사고가 이제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헐 끌려다니고 질질 끌려다니고 불쌍하게 여김을 당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고 잘했다 칭찬 받아주고 예수님처럼 아주 극하게 억울함을 당하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안 합니다. 끝까지 그래 안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려고 그러면 펄펄 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마지막 35절 읽어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큰 소리를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근데 그 버나야는 이제 요압이 없기 때문에 군대 장관 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군대 장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독은 이제 아비아달이 이제 파직이 됐으니까 자기가 어, 1인 독재 체제, 두 사람이 이 제사장 하다가 1인 독재로 제사장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900년 뒤에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두개파 제사장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사장 후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앞서지 않는 게 순종하는 거죠.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크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또 늘 뭐하고 평강이 임하게 하는 그런 것인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있는 분들은 뭐 시시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지만 이 말씀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 압살롬이나 이 요압이나 또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 발 앞서다. 너무 한 발 앞선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으러 해서 밥 먹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 떨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밥 사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하고 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질문합니다. 옳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옳은 일을 하면 복 받는다고 도덕경으로 읽으면 그게 맞는데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가?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 구원으로 가는 중요한 길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